오늘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성경 가지고 계시면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다 같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아멘. 사도행전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잠들 수 있는 평안함이라고 함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삶도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감추어 버리면요,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가식으로 나가면 사실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의아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출발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유도 믿음을 정확하게 볼 수 없어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딱 해준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해 놓은 구절이 성경에 딱 여기가 나와요. 다른 건 다 믿음은 이렇게 나오는 게 잘 없어요. 믿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믿음을 얘기해 줘요. 히브리서는 참 아직까지도 쓴 그 기록자가 누군지 모르는 성경이에요. 혹자는 바울이 아닐까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러기에는 그 문체나 그 내용이 바울의 신학과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히브리서는 언제 지어졌냐? 배교의 시대 때 지어졌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250년 동안 큰 박해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순교와 죽음을 당하는 그 시대. 근데 250년이잖아요. 1년, 2년은 몰라도 그 긴 시간 안에 이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가족과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일이잖아요. 심지어 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우리가 이제 모슬림 이슬람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러 올까 봐. 이 유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배교자들에게는요, 굉장히 그 삶이 그 공동체에서 떠나서 어쩌면 도망 다니는 삶, 믿음 때문에 그것을 선택해 살아왔는데 너무 오랫동안 증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때가 그 배교의 시대라 그러거든요. 이때 쓰여진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배교자들,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한 대로 부인하면 천국을 못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배교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믿음이 어떤 것이다. 너희가 지금 돌아섰고 너의 형편과 환경 때문에 너희가 힘들지만, 너희가 지금 예수를 떠났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껏 살아왔던 절박하게 붙들었던 믿음,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 믿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확신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를 정확하게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이렇게 얘기해 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뭘 믿어야 하는지를 또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는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막 흔들려요. 배교의 시대가 와서 믿음이 흔들릴 때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 그래요. 내가 품었던 소망이에요.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진짜 내 삶의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이 확신이 막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흔들릴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 두 번째, 그분이 선한 분이 맞긴 하신 걸까? 이거예요. 나한테 왜 선하게 응답하지 않지? 이거예요. 내가 그분을 섬겼는데,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뭘 믿어요? 상 주시는 분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삶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흔들릴 때 가장 두 가지가 흔들려요. 진짜 그분이 살아계셔? 그분이 계시긴 한 걸까? 두 번째, 그분이 선한 분이야? 다른 사람한테 선할 수 있어도 나한테도 진짜 그분이 좋은 분이야? 이것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흔들리지 않으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의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실제 잘 믿어지진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시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다면, 우리 삶에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 딱 놓여 있어요. 잡혀서 감옥에 딱 갇혔는데 날이 밝으면 어떻게 되냐? 백성들 앞에 끌려갈 상황이에요. 백성들 앞에 끌려간다. 이거는요, 공개적으로 처형된다는 얘기예요. 사형 집행을 앞둔 밤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딱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밤이에요. 우리 뭐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절망과 공포스러운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6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군인 두 사람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냐? 잠들었다, 이 표현을 써요.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묶인 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짝 걷잠 든 게 아니고요,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정신을 잃은 게 아니고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기적을 막 일으키는 그 와중에 9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꿈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낙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가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처럼, 저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졸려요. 잠이 와요. 우리 인우 형제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하품이 나요.
그러면 제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누구랑 싸울 때 하품을 해요. 그럼 상대는 이제 열받죠. 예. 지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알건대로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다 그래요. 그런데 이 순간 앞에 평안하게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냐니까요. 일상의 평안함을 잃어버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절망의 순간 앞에 베드로가 일상 가운데 내가 누렸던 평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함의 증거는요,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의 일상이 흔들려요. 우리가 지켜온 일상을 놓쳐버려요. 당연하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가 6절부터 이제 그 앞절에 5절은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 써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그 위기의 순간을 막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베드로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풀려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옥 안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쇠사슬로 양쪽에서 군인이 직접 감옥 안에 들어가서 묶고 양쪽에 베드로 양쪽에 서서 그 쇠사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감옥 밖에는 어떻게 해요? 4명씩 구성된 이 파수꾼이에요. 이게 4개조로 돌아가면서 경비를 서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원하는 응답은 이제 오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어떡할까요? 우리는 어떡할까요? 모든 절망과 좌절이 다 덮을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냥 그저 시험에 들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이 진짜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그분이 좋은 분이 맞긴 한 걸까?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일상에 누리는 평안함을 그 순간에도 누릴 수 있다면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삶이,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 우리가 평안한 시간인가라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진짜 평안함을 누리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그 간절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한 소망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응답이 됐어요. 평안해졌어요. 그러면 응답이 이루어지면 평안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도 응답된 그 하나는요, 우리가 필요한 수많은 것 중에 겨우 하나 이루어진 거잖아요. 마치 학생들이 막 모의고사 한 번 잘 봤어요. 그날은 기분 좋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또 어떻게 해요? 다음 달 모의고사를 또 준비해야 돼요. 그때는 또 잘 볼 줄 몰라요. 그죠?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처럼요, 우리도 기도의 응답, 한 번 이루어진 그 응답이 겨우 모의고사 한 번 잘 본 것, 그것 같이 여전히 그날 한번 한순간 기쁘지 그 다음부터는 또 그 한 달이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윗과 밧세바의 얘기는 너무 유명한 성경 일화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해요. 당신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고 지금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막 책망을 해요. 그리고 나단이 돌아간 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간절히 기도했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사무엘하 12장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왕궁에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이렇게. 신하가 그에 가까이 와서 그를 막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방바닥에서 무릎 꿇고 계속 오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는 일어나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그래요. 간절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아이는 그냥 죽었어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아는 이 왕궁의 신하들이요, 차마 이 죽음을 알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알기 때문에, 야, 이걸 어떻게 알리지? 라고 막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 1회째 된 날 그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요. 어떻게 이걸 알리겠소? 그 소식이 오히려 임금님의 몸을 더 해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못 알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는 표정을 보고 다윗이 알아챈 거예요. 아이가 죽었구나. 근데 그 의외, 신하들이 생각했던 것과 의외의 행동을 다윗이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 짐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예,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신하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냥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어봤어요. 21절에 그렇게 물어봐요.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른다는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을 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해요. 일상이 흔들리고 일상에 가장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하죠. 간절히 부르짖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딱 다가옵니다. 결과가 맞닥뜨립니다. 근데 내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때 우리는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십니까? 그런데 오늘 얘기하죠. 믿음은 기도의 결과, 우리가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오늘 이 시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결과가 어떠하든 평안하십니까? 평안함 가운데 있습니까? 결과가 어떠하든 여러분 안에 지금 평안함이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응답이 됐냐 안 됐냐를 계속 물어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루어졌다면 다음에는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겠죠? 더 큰 거 응답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세상의 일로 믿음이 증거되지 않는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시선으로 믿음을 얘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증거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 안에서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 평안을 뭐로 증거하십니까? 일상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고 계십니까? 힘들다고 밥도 안 먹고 있습니까? 힘들다고 잠도 못 자고 계십니까? 힘들다고 직장도 안 나가고 계십니까? 힘들다고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 안 하고 계십니까?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잤지요. 왜 잡니까? 밤이니까 잔 거예요. 밤에 자고 밥 때 밥 먹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도 내 일상에 평안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 삶 가운데 힘들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일상을 지켜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기도와 간구가 들어가요. 필요한 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한다나 그 다음 절이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소망과 결과들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오늘 주님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그 완전하다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우리가 그 완전한 계획과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그분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다면 여러분 진짜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뭔가 하나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흔들리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명식 씨 노래 중에 진리라는 노래, 우리 병수 형제가 자주 불렀던 노래였어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그렇죠?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이 우리를 오늘 살아가게 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첫째 날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신 그 얘기. 왜 기도하라고 할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왜 시험에 들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과 아버지 사이에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어요. 시험 들 것들이에요. 내 뜻과 아버지 뜻 따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 것이다.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시험에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품지 못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가 기도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요. 당연히 베드로가 무사하기를 기도하겠죠. 그들은 베드로가 무사히 빠져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평안함 가운데 구하십니까? 평안함이 여러분한테 함께 하십니까? 어떤 거다네. 우리가 2024년 예배 때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고백하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고백하는 것.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기도의 평안함이 너의 믿음이 증거될지어다. 일상을 놓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일상의 평안함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수는 바로 일상의 평화로움을 깨는 것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일상의 평안을 깨는 것이 있을 거예요. 피하십시오. 일상의 평안함을 위협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잠시 여러분, 잠시 피하십시오. 거기에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십시오. 일상의 평안함을 여러분 끝까지 마음 가운데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격동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맞서 싸운다고 우리가 그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순간 평안은 깨져요. 사단의 목적이에요. 싸우게 해요. 자꾸 우리를 다투게 해요. 우리가 평안하고 싶다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싸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뭐를 전해줘요? 불화를 가져다 줘요.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싸우지 않았어요. 잡힌 채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평안함을 유지했어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